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거운 본문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때 설교하기가 좀 그런 본문인데 무겁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얘기로 이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일기장 검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나기에 대해서 그 단편을 써라 그랬더니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선생님은 사생활을 침해하시려고 일기를 쓰라고 하십니다. 교육청에 고발해야 쓰겠다.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버려야 쓰겠다. 고치다는 말을 사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어라. 선생님이 이쁜 이유는 성령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국어 문제.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정답은 설상가상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설사가 또 우리 아이들의 일기는 왠지 기쁨을 주고 또 은혜를 많이 줍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아무리 교육청에 고발한다 해도 그 어린 것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진심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식들, 이렇게 귀한 자식들이 베들레헴 예수님 성탄 왔을 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일로 베들레헴 전 지역에는 2살 배기 아래로 산의 아이들을 헤롯 임금이 다 학살을 시켜요. 여기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영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인카네이션, 소위 도성인신, 영이 육신을 입으셨다. 하나님의 본어겐, 하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어겐은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이런 만남, 이 엄청난 역사 속에 기쁘다 구주가 아니고 할렐루야만으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 배후에 베들레헴 가족들은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것이 성탄 뒤의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있는 저 건너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독자 20년 만에 본 아이까지 감염이 되는 가정도 있었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친구하고 밥 한 꿀 먹는 그것 때문에 감염이 돼가지고 고통당하고 내가 감염됐다는 그 고통보다는 혹시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전염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이 한반도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크리스마스가 문제 아니에요. 이 슬픔과 아픔, 고통 속에 있는 오늘의 코로나 현실을 보며 이 본문이 자식들이 다 학살당하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시냐. 혹시 저나 여러분 속에 왜 하나님의 내 남편은 그렇게도 일찍 데려갈까? 왜 우리 자식들은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들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보다 100배나 더하는 비극을 겪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꼭 듣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학살 사건을 해결해 주시냐면 주님의 뜻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에도 주님이 뜻이 있다. 저도 2년 동안 주님 도대체 이 코로나가 무슨 뜻이 있길래 예배당 문도 닫고 우리 교회야 큰 교회니까 문만 열면 오지요. 인터넷 예배 볼 수 있는 시설도 다 있고 담당자 목사님도 계시죠. 그러지만 10명, 20명, 30명 데리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은 다 문이 닫아요. 주님, 왜 무엇이 그리 부족한 종은 2년을 기도하면서도 아직은 해답을 받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해답은 주님의 뜻이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나름대로 여러분의 원로 목사가 나름대로 주님의 뜻은 아니지만 주님의 뜻을 접근해 보는 두 가지 해답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은 말세다. 세상은 종말이 왔다. 성경에서 종말은 언제든지 그 시대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거 말세가 아니고 뭐요? 이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뭐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집으로 다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몰아넣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두 가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가정과 똑같은 교회를 이루었어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모이고. 그런데 교회 같은 가정은 내가 볼 때 이루지 못했어. 가정 예배도 한때 열심히 드리다 가정 예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몰아넣어 가지고 그 가정을 주님 모신 온전한 교회 같은 가정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뜻인지. 우리 집은 사실 천국입니다. 이 하루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 계속 부르지요. 하나님 말씀 3장씩 읽지요.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방송 틀으면 기독교 여러 방송에서 계속 식사할 때도 찬송이 나오고 점심때.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대부분 지금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있어요.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가정이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중보하고 식사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우리 가정으로 그렇게 부족한 종의 그 생각은 주님이 마지막 시대인 줄 알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더욱 가정을 소중하게, 애들도 가정에서 교회와 똑같이 교회보다도 가정을 만들라 하는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를 성령이 말씀하세요. 오늘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 라마라는 라마에서 라헬이 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울지 말라, 눈물을 보이지 말라. 이 말씀은 라마라는 지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700여 년 전에 느부살레만이라는 군대 장관을 파송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멸망을 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쓸만한 남자들을 다 불러다 직결한 장소가 라마예요. 그리고 거기서 느부살레만이 그 어린 것들을 죽여요. 가난한 아이들, 데려갈 수 없는 애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마는 라헬이 유다 지파의 원조 할머니인 라헬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볼 때 라헬이 내 새끼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죄로 유다의 죄로 느부갓네살 이방으로 끌려가면서 이 라마의 직결지에서 저 어린 것들이 피를 토해 죽는구나. 그런데 이 사건이 앞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게 되면 이 예언이 미리 이루어지는 예언이다 하면서 베들레헴 라마의 통곡을 오늘 성경에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성탄절날 2살 배기 어린 것들이 다 살해를 당하는 이 사건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코로나 사건이든 여러분이 제가 당하는 어려운 사건이든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할 일이지 그걸 따지고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베들레헴 아이가 수십 명 수백 명이 살상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저 이집트로 피난을 시키시고 우리들은 갈 데 올 데 없이 다 죽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뜻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이 민족 이 백성을 건질 수 없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지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다시 엎드려서 주여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길이 얼마나 처참했길래 똑같은 기도를 3번 밤새도록 주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주님의 가신 그 길, 주님의 뜻을 물었던 그 길. 아브라함이 네 독자 이삭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거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립니까? 그 몰록이나 이방 제사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지는데 왜 제가 독자 이삭을 주님께 모리아 산에가 드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예,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같은 것처럼 오늘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제일 가족 식구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도 모르고 모레일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날마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나같이 비천한 것도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서른 그것이 내 재산을 다 뺏기고 내 목숨을 뺏기는 일이었어도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이 신앙이 세워져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그것이 순교로 받아주는 섭리 신앙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면 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주님은 받아주냐면 순교자로 받아줘요. 보십시오. 이 어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이 어린 것들의 위대한 생명은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안 오셨으면 안 죽어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아프고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부유해질 수도 있지만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버림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래 예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었어. 그래 주님이 예수 때문에 죽으면 그걸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아이들 순교자로 데려간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닮았어요.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지. 남자아이로 태어났지. 유다 지파로 태어났지. 나이가 예수님하고 비슷하지. 그러니까 예수 닮아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때문에 예수 닮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순교 신앙이에요. 지금은 목을 베고 사자한테 먹혀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순교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시대의 순교자의 길이에요. 한경진 목사님, 내가 삶을 평생 이렇게 보면서 순교 못하신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신의주 제2교회에서도 순교 못하고 서울로 피난하고 서울서도 공산주의자들한테 순교할 시간인데 순교 못하고 부산으로 피난 가시고 장로님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살아 죽음으로 순교는 안 받으신가 보다. 그러고 한경희 목사님이 어떻게 샀냐면 산 순교자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갖지 않아요. 그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있는 순교자의 주님 따르는 길로
그 길을 걸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뭐 대단한 목숨을 바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화에나 아시아신학대학원 교정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비석을 우리 남성교회가 강화도에다, 아시아신학대학은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세워드리고, 저 학교 교정이든지 그 기념관에 주기철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앞들에도 그 순교 비석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님 비석이 있고, 손양원 목사님은 할아버지 생가, 또 그 이웃수 애양원, 그리고 우리 모교 호신대 교정, 이렇게 해서 문준경 전도사님 그 뜰 12개의 순교 비석을 세울 때 항상 돈이 문제였어요. 비석 하나 세우면 2천만 원, 3천만 원 그 경비가 듭니다. 그러면 내가 세 사람을 불러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든 순교자들의 역사를 좀 발자취를 남겨놓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역사를 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나 보다. 그러고 시를 쓰고, 글씨 잘 쓰는 저 우리 명성교회 이행선 권사님은 글씨로 평생 먹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에게 돈을 주려면, 이 큰 글씨를 받으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야 돼. 그리고 요 비석을 만들려면 비석 운반비, 설립비 하면 2천만 원 이상이. 그럼 우리 장로님이든지 혹은 사업가든지 한국의 기업가들을 만나게 되면 저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면 그 후손인 우리가 글을 쓰고 글씨를 쓰고 또 몇천만 원 내서 그 비석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 가운데 이런 순교자가 있었다는 것을 일금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목숨 내는 사람, 돈 내는 사람과 비교하느냐? 그래가지고요, 한 12개 비석을 세웠고 한 100편의 시를 다 써드렸어요. 다 경비를 내가 그 액자 같은 거 내가 꼭 돈 들여서 다 기념으로 역사를 이루어 드렸어요. 왜? 저분들이 목숨을 바치는 그 순교 신앙을 뒤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숨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내놓고 우리의 작은 물질을 내놓고 오른밤 치면 왼밤도 내놓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도 가고 거독까지 가면 소곡도 내줄 수 있는 순교자의 길, 주님이 걸은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걷는 우리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순교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불행을 풀고 순교로 하나님이 받아주면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그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잘 좀 들어주세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 데려감이니라. 순교자들은요,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과 살지 못하게 딱 빼내갖고 올라간 것이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3절과 24절에 내가 죽음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환난, 홀 선교사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소원이요. 그러면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런데 내가 못 가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저도 이제 암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로 하늘에 가고 싶었어요. 주님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나는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예배당도 지어야지,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지, 아이고 고목사 죽으면 저는 좋지, 교회는 어떻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나야 우리야 죽으면 좋지만 저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파서 죽으면 천당 가서 좋지만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안 죽고 발버둥 치는 것은 이 새끼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야고보서 3장 8절에 안개 같은 세상,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기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헛된 것을 자랑하니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이요,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영원으로 계산을 하고 이 땅에 70, 80, 100살을 사는 세상을 안개로 비우라. 안개 같은 세상에서 뭐 얼마나 영광을 누리려고. 저기를 보십시오.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살았는데 부자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돈도 가지고 재산도 갖고 집도 가지고 있고 종들도 가지고 있고 맹해도 불쌍히 여기는 구제도 다 가졌어요. 한 가지가 없네. 천국이 없었어. 예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없었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져도 천국이 없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 천국에 있는 물, 나사로에게 한 방울 물만 내 혀에다 적,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걸 항상 소중한 예로 가지고 있어요. 물 한 방울만 우리가 마음대로 마시는 이 물, 한 방울도 없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안개 같은 세상의 고통이 영원히 거의 계속된 이 죄웅별이.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친구도 없고 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물론 절이야 어차피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이 있어서, 천국, 하나님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는 죽어서 영원히 사는.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이 어둠 속의 사건이 섭리로 주님의 뜻으로 풀어내고 순교로 풀어내고 천국 소망으로 딱 풀어내니까 깜깜했던 어두운 사건이 갑자기 귀한 사건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 이 영감을 어디서 취했냐면, 나도 그렇고 내가 아는 친구도 그렇고 개척하는 전도사 사모님, 어린 사남매 중에 한 큰딸이 계략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돈 없다고 못 치료해 줘. 수술을 해야 할 아이. 그러다 그 아이가 치료받지 못하고 죽고, 전도사님 사모님이 둘이 계략이 왔어요. 조그만 2칸짜리 방에서 개척할 때.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자기 그 전사님의 어머니가 독사를 잡아다가 그놈을 썩히면 구더기를 실어요. 구더기를 실으면 닭이 가서 다 구더기를 쪼아먹어. 그래 그 닭을 과가지고 쫙 경상도 산골 속에서 머리에다 그 물을, 그 국물을 이고 1시간 2시간 걸어서 버스 타고 개척교회 하는 아들 집에 오니까 애들은 3남매가 우글거리고 있고,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서로 침을 놓으면서 기침하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아픈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에 계심으로 인해 마치 앞으로 하나님 계신데 만날 수 없고 옆으로 돌이키나 뵐 수가 없구나,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만날 수가 없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한 것처럼, 오늘 베들레헴 아이들은 순교자로 천국의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또 우리 내 친구 가정이 그 사건 때문에, 그 어두운 사건 때문에 세상에 놔두면 어둡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순금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들레헴 아이들을 슬픔의 아이로 만들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들로, 순교자의 아이들로, 천국 백성으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코로나 속에서 또는 그보다 더한 아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